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요즘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칸탄타 찬양을 준비하면서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다 할 수 없어서 벌써 지난주 그전주부터 한 곡씩 쭉 이어가고 성탄절날 마지막 다 합니다. 머리에 담아놨다가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거기서 허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는 환부만 봅니다. 이 말은 의사는 환자가 귀족이냐, 돈이 많으냐, 권력가이냐, 나와 가까운 사람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환자들을 차별 없이 치료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자들을 볼 때 분명히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생리적 상태이냐 병리적 상태이냐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병이 생리적 상태라는 것은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태,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것들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 없는 상태를 생리적 상태, 이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평생 뭐 먹으면서 약 드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환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병이 병리적 상태라는 것은 병이 점점 발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못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태를 병리적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치료해 봅시다, 두고 봅시다, 낫을 수도 있지만 안 낫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들은 생리적 상태의 병은 끝이 났다, 못 고친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병리적 상태의 병은 두고 봅시다, 치료해 봅시다,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끝이 났습니다, 못 고칩니다, 두고 봅시다, 치료해 봅시다,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소개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상태, 끝이 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더니만 눈이 밝아졌고 밝아진 눈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38년 됐다는 것은 끝이 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상태, 불가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곧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끝이 난 것이 회복되어졌다고, 불가능한 것이 치료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9절 말씀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치료 불가능하다는 것이, 못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 그를 만나시고 내 손을, 너의 마른 그 한편 손을 내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져서 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치료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병에 따라서 끝났다라고,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병을, 상태를 보고 두고 봅시다, 치료해 봅시다,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육과 영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 BC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2장 3절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65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 제한된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꺾이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과 영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담고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대는요, 나약함, 연약함, 힘이 없음, 잘 꺾임, 부러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갈대입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키가 크지만 너무 말라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꺾여 버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 갈대가 꺾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가 꺾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냘파서 쉽게 흔들리는 그 갈대, 그것이 꺾였다라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볼품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갈대처럼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쉽게 꺾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심지어 우리의 영까지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고 꺾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꺾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꺾이고 상해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보면요, 심히 꺾여 있고 깨어져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청년들을 향해서 얼마 전에는 3포 세대, 좀 지나니까 5포 세대, 좀 더 지나니까 지금은 7포 세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꿈과 소망을 안고 세상에 도전하기 전에 이미 꺾여버려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만 세대가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 시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은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꺾이고 상해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음은 민족의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 푸른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꺾이고 상해서 상한 갈대처럼 볼품없이 쓸모없이 처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사람의 한 상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호롱불에서 불을 밝혔잖아요. 그 호롱 속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가 타는 거예요. 심지가 타면 냄새와 연기가 온 방에 가득 차서 사람의 눈과 코를 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소망이 없는 상태, 쓸모가 없는 상태, 악영향을 끼치는 상태, 끝장난 상태를 심지가 꺼져가는 상태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상태가 딱 그 모양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쓸모없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끝난 존재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사람을 비유할 때에 꺼져가는 심지라고 비유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 끝장난 존재라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오염되어져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끝장난 존재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풍파에서 꺾여버린 그 사람들, 깨어져 버린 그 사람들, 꺼져가는 그 사람들, 쓸모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존재들,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서 끝장나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상한 갈대는 짓밟아 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게 할까요? 훅 불어버립니다. 그래가 교체시켜 버립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무시해 버립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용 가치가 있고 유리하다 싶으면 손을 싹 잡아줍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상처나 있고 깨어져 있고 흠이 있으면 여지없이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어렵게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로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6개월 이상 치료해야 된대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자 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해고 통보를 붙들고 애통해하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남해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암이 든 거예요. 위암이 들었는데 다행히 초기였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없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뒤로 돌아서서 수근거리고 뒤로 돌아서서 다른 길을 의논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심입니다. 세상은 조금만 상처나고 깨어지면요 외면합니다. 짓밟아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자기와 조금만 유익이 되면 손을 잡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디 가서 내가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것을 내어놓고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내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것을 내어놓으면 앞에서는 위로하는 듯 하는데 뒤로 돌아서서는 여지없이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받을 곳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예수는 죽여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편
손이 말랐다는 것은 끝이 난 거죠. 치료 불가능한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손을 내밀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져서 성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깨어지고 끝이 나고 쓸모없는 것을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이려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다 던져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억지로 붙들고 바리새인의 추태를 벌인 거예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버려버리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셨군요. 예수님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군요. 예수님 당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으시군요. 그 구원자가 맞으시군요 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전통과 자신의 생각의 가치관에 붙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억지로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훅 보시면 한번 싹쓸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싹쓸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행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 들리지 않으신 것, 싸우지 않으신 것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삭슬이할 수 있는데도 그들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살기등등한 바리새인들을 피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그 병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한 갈대이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하여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싹쓸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해서,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세상 인심처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만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가 타고 간 나귀에 그를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들면 내가 더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곧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 꺾인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을 향해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완전히 꺼버리고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살기등등했습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꺾이고 상처나면 이렇게 짓밟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찾아다니시며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날까지 다니시면서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속에 생명과 영생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돌아보며 안아주고 싸매고 회복하는 그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호강하며 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자분이면 인사하십시오. 호강에 바쳤습니다. 옛날에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하고 산다는 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살림이 넉넉합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죠. 거기다가 시집살이는 넉넉합니까? 시집살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시대와 비교해보면 옛날 어른들은, 여성들은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기적 같은 삶. 편한 줄 아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옛날에도 친정에 갈 날이 있었답니다. 친정에. 요즘은 뭐 친정 뭐 매일 가잖아요. 매일 간다니까요. 옛날에 친정도 제대로 못 가요. 친정 갈 날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하나는 몸에 병이 들면 고치기 위해서 친정에 간대요. 또 하나 언제 갈까요? 임신하면 해산하기 위해서 친정에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친정에 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시집살이에 고된 것이 싹 다 풀리뿐다는 거예요.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푸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쑤시고 아팠던 것이 다 친정 가면 싹 나사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가
딸이 눈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돌아와서 밤새도록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왜 웃으세요? 남편, 시댁 어른, 나쁜 점만 하는데 그렇게 많은지 몰라. 밤을 새면서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정에서 그렇게 며칠을 지나면 노랗게 떠왔던 딸이 얼굴에서 생기가 막 돋아난대. 친정에 있는 동안에 웃음이 피어나고 기쁨이 막 피어나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래서 잠도 되게 잘 잔대요. 친정가 시집살이는 다 풀어지고 병도 고쳐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면 그때 엄마가 이런 말 합니다. 무슨 말 할까요? 야야, 이제 가야지. 여기가 네 집 아니다. 네 집은 어디라고요? 시댁이다. 그러면 엄마 말을 듣고 엄마가 싸주는 거 바리바리 들고 다시 시댁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친정만 가면 시집살이에 고된 것이 풀어져요. 마음이 푸근해져요. 막 웃음이 피어나요. 잠도 잘 와요. 몸에 쑤셨던 것도 병들이 싹 나서버립니다. 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교사들은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소연하면, 응석바지를 부리면, 응어리진 것을 풀어내면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가 밤새도록 들어주고 다 품어주듯이 품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찾아오면 친정처럼 푸근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하느냐? 교회의 앞선 성도들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도 하소연하지만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찢겼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친정 같은 분위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 노래한 것이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인생길은 어떻다고요? 평안히 쉴 곳이 없는 고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길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이 인생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친정처럼 마음이 푸근해지고 상처받았던 것이 다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20절에 보니까 심판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재림하셔서 심판하기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친정 같은 교회, 또 여러분들이 친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셔서 세상에 상처나고 꺾이고 찢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